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 회복되고 있는지, 또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올바른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또 23절에 있는 세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악한 죄성, 그리고 악의 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으로 계속 계승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사실이죠. 양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 너희가 아니라 우리죠. 골로새 교인들의 실존, 멀리 떠나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어디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정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한 행실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결과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에 링컨에게 에드워드 스탠턴이라는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턴은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두 사람이 한 번은 사건을 같이 맡게 된 적도 있었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스탠턴과 링컨이 법정에서 만나자마자 스탠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이처럼 링컨이라는 이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바로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참모들이 그 재고를 건의하고 그 사람을 다시 시키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많은 이제 내각의 구성원들이 계속 말렸습니다. 스탠턴은 당신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이런 참모 말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하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백성이 된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도 말할 것 없이 정말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의 수도 이 병든 사람들의 수보다 더 적기 때문이죠. 사실은 병들어서 장기를 기증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리스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이가 정말 심장이 안 좋은데 어느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장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심장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흠이 없고 참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다고 바울은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참을 것이 없는 사로 사는 것이 쉬울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흠이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참을 것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의 군주에게 스파르타의 성벽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가 보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성벽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스파르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훌륭한 군대가 바로 이 국가의 성벽입니다. 이 병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개인이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견고한 성보다 더 단단하게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하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벽돌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군대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군대는 그 모든 군사들이 성벽과 같이 완고하고 완벽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은 돌아보면 서로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령한 집을 지어갈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서 우리가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마치 전쟁에서 성벽을 이루는 군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훈련을 받은 후에 전쟁터에 나가야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 즉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헌신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방패,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무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이 되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23절에 좀 말씀이 길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뭐냐? 앞에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참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는 것이죠. 기초가 서 있으면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소망이 굳건히 지키는 일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이시라 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는
복음의 소망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생각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것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정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가 결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그냥 목회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이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는데, 그는 호텔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기초공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2년, 나머지 공사 2년에 걸쳐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이후에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지진 때 수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파손되었는데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라이트라는 이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남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초로서 다듬어지는 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그런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초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터 위에 서서 굳게 하나님의 일을 잘 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이소부와의 돼지 세면대 이야기처럼 집으로 나무를 지은 것과 또 나무로 집을 지은 것과 벽돌로 지었던 집이 이리의 공격에 험하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외역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악한 사탄의 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도 교회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는 교회가 정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내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사무하고 목적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부름받은 것임을 깨달으시고, 내 삶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내 친구와 내 가족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가 되었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이 된 것인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는 교회가 정말 튼튼한 성벽과 같아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지체들을 지킬 수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핀잔 맞는 존재가 아니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